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에스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이 시간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대적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말씀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바벨론, 페르시아는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들을 가리켜 포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으로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국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거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땅은 비어있는 곳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누구를 강제로 이주를 시켰냐면 아수르 사람들, 그리고 각 나라의 소수 민족들을 그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70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 특히 아수르인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그대로 갖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어디에 가면 그곳에 있는 지역 신들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아수르인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도 너희가 짓는 그 성전 재건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허락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4장 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후반절 말씀만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이들은 자신들이 왜 성전 재건에 함께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안을 받게 되자 귀환한 유대인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동참시키게 되면 유익이 참 많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일단 재정적인 부담에서 좀 덜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담만 더는 게 아니죠. 노동력까지도 많이 이들을 통해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들과 화합할 수 있는 완전히 공식적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요, 이방인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이 혼합주의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원하였던 신앙의 순수성과 믿음의 순수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과거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우상들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는 망했고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귀환해서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스가랴서 4장 3절 후반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관계로 이제 대척점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될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값을 비싸게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아주 재밌는 책이 있죠. 재밌는 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믿음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얘기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값싼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과 거의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값싼 믿음은요, 말만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헌신도 하지 않고요, 값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함도 없기에 변화도 없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덩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파괴하고 망하는 자들이니 굳이 공격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의 거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로 큰 반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호의가 거절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했냐면요,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온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에 막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바사왕 고레스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자신들의 돈까지 써가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아주 극도로 막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23절에 보면요,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이제 고레스 왕에서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냐면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으로 더 유명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자마자,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486년입니다. 486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를 하자마자 그들은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고소장을 올리게 돼서 법적으로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1년이 지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의 왕에 즉위하게 되자 또 한 번의 고소장을 올리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더 과장된
유대인들이 당신들에게 큰 해를 끼칠 거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구구절절히 적어서 왕에게 고소장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는 유다인들을 거짓말로 고소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리고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과 데헬 사람과 엘람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면서 에스라 4장 7절부터 10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이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기보다는 그들은 성전의 그 모든 울타리, 성곽을 새롭게 세워서 자신들의 힘을 비축한 다음에 바벨론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 왕이시여 그들에게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소장을 쫙 쓴 것입니다. 자, 이 고소장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또 한 번 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르훔과 심세는요, 예루살렘 건축을 못하도록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주 급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냐면요, 무력까지,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재건함으로 자신들의 무너졌던 예배를 새롭게 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순조롭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시작해서 이웃들은 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거짓 모함으로 공식적인 루트까지 다 막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내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순종이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가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고레스의 왕을 어느 날 성령으로 감독케 하사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5,400개의 보물들까지 다 하나하나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전부 가서, 원하는 사람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라. 아니,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왕을 통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을 때 바벨론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 있는 신앙인들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것으로 그들은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철저히 빗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성전 재건은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지연만 되어가고 이웃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으며 흉년은 계속해서 들었고 그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져 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맞았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귀환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불안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이 들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내 인생이 굉장히 괴롭고 고달프고 혼란스러우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의심스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내 마음이 불안으로 떨리기 시작하면요, 내가 뭘 잘못하고 뭘 미스하고 있는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변수 중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는요, 유대인들이 잊고 있었던 숨어있는 신앙의 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전 건축이 방해받았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대적자들 때문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 재건이 이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학개 선지자는 너무 빠른, 너무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포자기가 문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세우는데 더 빨랐다. 이기적인 마음이 맞물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수 없었다라고 선지자는 명확히 찝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언제나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삶에 문제가 당면하게 됐을 때요, 무엇을 살피냐면 자기 자신부터 살피게 됩니다. 내 자신의 무엇을 살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내가 빗나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뒤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내 관념이 아니고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이 삐딱한 거지? 내가 무엇을 놓친 거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뭐지? 학개 선지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자신을 살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그 사람 잘못 때문인 거야. 저 사람 잘못 때문인 거야. 저분의 잘못.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로부터 멀어졌는지부터 살피라고 선지자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리의 달림줄에 내 관점과 삶을 교정하고 바로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1872년에요. 옐로스톤 공원은 미국의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 문명화로부터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냥꾼들에 의해서 엘크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종종 봤습니다. 밴쿠버에서 봤습니다. 거대합니다. 진짜 커요. 엄청 커요. 근데 그 엘크가 사냥꾼들에 의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엘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냥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엘크들에게 사람들이 다가가서 먹을 것을 주었고요. 그리고 엘크들의 그 천적들, 뭐 늑대라든지 코요테라든지 얘네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엘크들의 수가 그냥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엘크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립공원이 생태계가 날이 갈수록 파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엘크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갖고 풀을 다 뜯어먹은 거예요. 풀을 다 먹어버리게 되니까 비가 왔을 때 그 비를 이 목초지에서 잡아주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고기와 비버들의 집들이 무너지면서 얘네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엘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적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되니까 오히려 생태계가 무너지고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분명히 적대적인 환경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 환난은 당연히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대적들이 우리를 반대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타협할 수 있겠죠. 둘째, 도망갈 수 있겠죠. 셋째, 지혜롭게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는 대신 그냥 적절한 선에서 타협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대부분 이 방법을 취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학개서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아직 세상을 향하여 나갈 준비가 안 됐으니 아직도 안전하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안전한 교회 안에서 두려움에서 도망가고 세상의 오해로부터 숨어버리고 직장의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고 생존에 대한 위협과 인간관계에 대한 복잡함으로부터 숨어 들어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강건해지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우리의 삶은요,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 자신은 날이 갈수록 나약해지고 내 자신을 더욱더 위태로운 상태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때때로 대적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도망가거나 숨거나 합리화하셔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시라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대면하시고 그 문제에 물론 문제랑 부딪혀서 내가 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이 약하다면요. 그렇다 하더라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와 비슷하냐면요. 우리 몸의 근육과 비슷합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튼튼해집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내 신앙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행하고 순종하면 할수록, 더 자주 순종하고 더 자주 행하면 행할수록 신앙의 근육, 경건의 근육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요, 팔에 근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 따는 것도 늘 힘들어요. 힘을 다해서 잘 안 해줘서 요즘은 수건을 갖고 땁니다. 그런데 이런 근육이 없는 제가 마동석 형제님과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만약 이 중에 전도사님이 이길 겁니다. 틀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근육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아멘!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대적들과 싸우지도 않을 거라면 믿음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재정에 대하여, 사람 인간관계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적정한 선에서 값싼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왜 문제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해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도망가셔도 돼요. 끊임없이 내가 왜 이것을 회피하고 있는지 합리화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아멘 주님, 주님이 제게 주신 이 현실의 문제를 아프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뒤로 나가 떨어질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부딪혀 보겠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거 힘든 일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자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옛날이랑 똑같은 몸매를 유지하십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 없습니다. 비결은 없고요. 그냥 아는 건강 지식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고요. 먹지 말아야 될 시간은 안 먹고요. 먹어야 될 시간만 먹습니다. 비결 없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강건한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확신하건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끝없이 다가오는 환난과 대적들에 대하여 강인한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